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은 기억하기 좋은 시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편과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우선 먼저 40편 끝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다라면 오늘 본문 41편의 시작 1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50편을 총 5권의 책으로 분류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시편의 책인 마지막 편입니다. 즉 1편서부터 41편을 시편의 첫 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1권, 2권, 3권 끝부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멘 아멘 두 번으로 화답하며 끝을 맺습니다. 참고로 시편 두 번째 책의 끝편은 72편이고 세 번째 책의 끝편은 89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의 끝편인 106편은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끝을 맺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인 마지막 편 150편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살아있는 자, 호흡 있는 자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끝을 맺습니다. 시편 안에 있는 5권의 책들의 마지막은 말씀의 확신인 아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첫 번째 책 마지막 41편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신 팔복의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나는 긍휼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내 눈에 밟히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인 저자 다윗이 본인의 처한 슬픈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첫 번째 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1절의 시작을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 귀한 진리를 41편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지금 병에 걸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줄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입니다. 시인 저자는 다윗으로 지금 그의 육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달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께 범죄하였다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 또한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로서 지금 그 긍휼이 본인에게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만이 그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본인의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한다라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을 수 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뿌리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본인이 처한 슬픈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다윗이 언제 죽을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는 다윗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를 찾아와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다윗에게 병문안을 와서 빨리 쾌차하기를 그 앞에서는 바랬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중심에는 악함이 있고 그가 다윗의 질병을 확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악한 마음으로 그가 곧 죽을 것처럼 널리 선포하고 다녔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원수는 거짓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런 거짓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질병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다윗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거짓 친구들이 다윗이 악한 병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병은 다윗이 그의 죄로 인해 병이 걸렸고, 즉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의 병이 그의 죄로 인해 생겼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질병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질병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다윗이 신뢰했던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대적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을 회복시켜 달라 호소하며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다윗이 본인이 회복하여 그 원수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다윗의 삶은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자였고 그가 왕이 되고 그를 비방했던 자들을 살려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다윗이 이렇게 적이 많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는 남에게 선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권력을 탐하는 욕심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견해로는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를 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의 질투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기와 질투로 물들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남을 질투함으로 시기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질투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부분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용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권세와 세력이 커짐을 시기 질투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도 많이 보여주신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살짝 사도 바울이 나눈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천층, 즉 하늘나라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한 부분도 저희들이 기억은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동시에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함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많은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혜 있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들 앞에 절제 없이 어린 나이에 자랑했다가 그것으로 인해 형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면 그것을 일부러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은 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싫고 내가 잘됨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현 시대의 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각자 그 사람의 삶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이 올라간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부부싸움을 한 사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시기 질투하는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요,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 사이에서도요, 안수집사님들 사이, 권사님들 사이,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이는 순간에 이런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매여야 하고 복음에 매여야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들을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 선택한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왕이든 목동이었던 도망자이든 성공한 자이든 매 순간 하나님만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 순간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매어야 합니다. 말씀에 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1절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를 비방하고 그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이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마무리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나라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시에 남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쿨하게 인정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